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 피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이제 당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형벌을 하셔도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파리떼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제 없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애굽 전역에는 이제 파리떼의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물론 이 파리떼 재앙부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안 당하고 그 전에 피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그러한 이재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당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파리떼의 재앙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 모든 그러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거짓된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애굽 왕도 신의 아들, 신으로 여김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 여김을 받았던 애굽 왕도 파리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개구리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절대 신으로 여기는 그 온갖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도 정말 파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를 개구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헛것이고 헛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죠. 더욱 강팍하게 이제 변해버리는 그 죄인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해서 애굽 온 땅을 황폐케 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파리가 들끓어서 살 수 없는 아주 황폐한 애굽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광야로는 나가지 말아라.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을 할 테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바로는 나름대로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는 그것을 타협해서 가감해서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명령을 따라야지 적당히 가감해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라 명령을 하셨고 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면 그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빼겠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적으로 더해 버린다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변형시켜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가 제시하는 그 타협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길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합의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그럼 요 정도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거절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돌을 들어서 칠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바로 왕에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바로는 적당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굴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보내줄 테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신의 아들, 신이고 또 신의 아들이고 그러한 아주 대단하게 높임을 받은 바로지만 아무것도 파리에 의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위치잖아요. 신으로 역임을 받고 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고 그런 위치인데 그 무슨 자기가 신이고 무슨 신의 아들이겠습니까? 아주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한낱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바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심은 아니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엄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서 굴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참된 회개는 이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 양심이 뭐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어겼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죄 자체가 더럽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지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할지라도 거짓된 회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정말 당장의 무서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하겠다라고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을 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합 왕이 거짓으로 회개하죠. 당장 그것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심판을 잠시 연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합 왕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켰냐? 그러지 않죠. 바로의 오늘의 모습은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모세도 이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직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제 그러한 강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바로 왕 당신이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지만 바로는 닥친 고난이 사라지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길게 당장에 뭐 한 번에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재앙들을 반복해서 내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후의 모든 재앙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완악한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멸망받을 짓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헛된 것들, 사람이나 세상의 지위 권세나 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완고함이고 사탄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러한 정말 무지와 무능,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에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생명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